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아모스서 우리가 1장이자 3장인데 1장에서 2장 첫 번째 앞부분까지 모압이 나왔었죠. 모압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방 6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개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2장에 이렇게 8개 나라가 나옵니다. 이방 주변에 6개 나라와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예언이 4가지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 핵심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한 예언 그 중심 8개와 두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핵심은 뭐냐? 왜 심판하느냐? 그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이 속에는 오늘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열방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 부르심 그런 거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는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사명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3장에서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도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원래 이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전체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고, 또 3장부터 8절까지 오늘 제 내용 3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뜻이 같지 않냐, 사자가 훔친데 뭐 어찌 그 소리를 내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렇지만 이건 뭐냐, 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선지자냐, 이게 도전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남쪽에 내 애가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설치되냐, 너 근본이 뭐냐, 네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르심, 우리 가문에 대한 부르심도, 교회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도 나의 부르심이 있죠. 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 대한 도전 속에 내가 그냥 그런 줄 아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셨으니까 내가 예언하는 거야. 그런 얘기로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아모스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모스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심판이 와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아무 데나 부르시지 않죠. 방향이 있어요. 이 아모스 같으면 북이스라엘로 가라 이랬지, 갑자기 아래쪽으로 암놈에 가라, 또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책임이 따른다.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책임, 당선되는 건 기쁘다 그게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자체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어요.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우연히 우주 대폭발 가운데 지구라는 이렇게 위성이 하나 생겨나고 거기에 그냥 벌레가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저 이디오피아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한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그냥 겹치는데도 여기 살아가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끌려서 의무로 억지로 그냥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오리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가는, 아파서 못 가겠다, 다리가 다쳐서 못 가겠다, 막 누구한테 좀 전이해 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로마병한테 한 대 터지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게, 오리까지 가는 게 사명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우연이 아니라 그냥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알면 인생이 다른 부르심이, 심리정신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리정신 안의 핵심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리까지만 가자. 내 뜻이 막 힘든 거예요. 세상과 내 뜻이 부딪히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심리로 넘어가는 것은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과 싸우지. 세상의 끝은 오리까지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오리까지 해. 너는 남편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너는 아내로서 여기까지 해야 돼. 왜 안 하니? 책임져야 돼. 막 징징거리고 간다고. 세상 우리를 직장에 가도 여기까지 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근데 나와 내 뜻과 세상이 부르심이 맨날 부딪히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끝이 오리인데 그래 뭐 심리까지 가지.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뜻만 보고 가는 것이 돼요. 오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오리까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 그럼 방향성이 있다는 거고, 어느 방향성? 하나님 심리까지 갑니다. 주의 목적까지 가겠습니다. 내 멋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전부 손에 쥐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힘을 발휘하고 내가 뭔가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결국 내 뜻과 세상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억을 벌었다. 그럼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10억을 벌어야 되고 100억을 벌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의 끝은 오리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계속 싸우며 가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얻을 때만 만족이 있지 계속 더 해서 세상에는 세상으로 강한 자가 많거든요. 더 많은 자가 많거든요. 계속 경쟁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삶,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이렇게 가요. 결국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막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빨라져요. 딱 주님이다. 이제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집중합니다. 그 길을 막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명자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자는 평생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병이 와서 야 너 오리까지 그 짐 지고 가. 오리까지 가라.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길에서 느끼는 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야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따라갈 수 없고 끌려가는구나. 끌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면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내가 빨라요.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주의 일을 이루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시간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같은 흐름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심리정신과 오리정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우리를 급하게 집중해서 속도가 우리 인생에 막 발전의 속도가 보여요. 집중의 속도가 보인다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빨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왜 그래요? 방향성이 분명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래서 신부가 막 예루살렘 선을 넘어가고 막 산을 넘고 들을 넘어 달려가잖아요. 달리고 빨리 달려간다. 사랑의 은혜는, 사랑의 축복은, 또 사랑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 막 달려가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정의가 아니라고. 문자로 정의될 수 있는 정의가 아니라 사랑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달려가고 빨리 달려가게 한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대가 분명하니까, 십자가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부르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 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인생, 마지막 때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중, 이게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갖고 있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를. 그 심리 이후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분이 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외국에서 또 외국에서 여행 중에 만나든 선교 가서 만나든 또는 새 친구를 만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너 지금 어디서 사냐, 또 종교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질문하잖아요. 이 과거에 대한 것 다 대부분이 과거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을 질문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자꾸 과거를 알려고 하거든요. 과거에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왔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를 아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는데, 그죠? 과거에 착했다? 엉망이에요. 과거에 엉망이었다? 영원히 엉망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뽑을 때, 정치인들 대표자를 뽑을 때 그래요. 과거에 이 사람 어떤 일을 했느냐? 맨날 그 캠 붙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후보자가 될 때마다 과거를 까잖아요. 과거를 다 뽑을 때마다 어때요? 성공했나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과거도 물론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지금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는가? 최근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미래관이 뭔가? 이 사람의 부르심이 뭔가? 그것을 더 우선시로 확인해 봐요. 그래 그 사람이 앞으로 오늘 만나서 나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어떤 부르심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내 목적과 네 목적이 맞느냐를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친했어도 이 사람이 지금 외치는 미래관이 나의 미래관과 안 맞으면 그건 같은 방향,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을 같이 하려면, 의합해야 되려면 같은 부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냐, 너 어디서 살았냐, 그게 아니라 그걸로 나를 설명한다는 건 미약합니다. 그냥 배경 정도 하나예요. 내 출신은 한국이다, 서울에 살았다,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귐을 얻고자 할 때는요, 그냥 만나서 인사말을 할 때는 어디서 사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뭐 이 정도 물어보면 끝나겠죠. 근데 좀 더 깊은 사귐을, 그래 뭔가 동업을 하겠다, 동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네 소망이 뭐냐, 너 부르심은 뭐냐, 인도에 왜 왔냐, 내가 인도에 왜 왔냐면, 이렇게 자기 질문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를 향하여 너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가정은 과거에 어땠는가? 그냥 어땠다 저랬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르심 속에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꿈처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해석을 해야 우리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만 물으면 맨날 상처 때문에 거기 묵상하고 산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첫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났다. 마귀가 야 이놈아 너 옛날에 이랬지 않냐, 너는 이 죗값을 치르는 거야, 너가 뭐 운전했니, 막 별소리를 참소를 하고 또 그럴 때 할 때지. 그치, 과거 얘기, 마귀는 주로 과거 얘기하거든요. 나는 정말 잘못했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그걸 막 너 상처가 그랬어, 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엮이는 가정 아니냐, 이런 가정에서 네가 뭐 하겠니, 막 이렇게 막 과거를 찌른다고, 상처를, 죄를. 근데 우리는 과거에게, 그 마귀에게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 그때부터 마귀와의 첫 만남이니까 뭘 얘기해? 나의 미래를.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상처받았지. 근데 주님은 나를 치료하셨어. 그리고 나는 치료하라고 나를 지금 살려주셨어. 나는 치료자가 될 거야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랑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건 마귀가 참소하는 말이라고. 오늘 새 하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일이 일어날 거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라고.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빼가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도 다 거기 있거든요. 기존 교회 비리, 잘못된 거, 뭐 상처 주는 거, 그걸 가지고 뭐 바벨론 교회고 구원이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 있죠.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달라요. 비전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그렇지. 그게 생태계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은 생태계예요. 교회도 생태계예요. 또 이 화분, 꽃꽂이 다 들판에 가봐서 생태계예요. 낙엽이 떨어져 죽고 죽은 가지 하나씩 있고 새로운 가지가 솟아나고. 그게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마음은 어때요? 신천지나 우리나 예수를 믿고 뭐 이만희를 믿든 간에 마음이 어쨌든 좋다고 막 자기들은 그렇지만 좋은 게 100% 좋나요? 역시 우리도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역시 삶 속에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지금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부르심이 있다고.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고 막 삼키려고 도전이 오고 그런 전쟁이 오고 나라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날 거고 6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텐데, 그런 현실일지라도 성도로서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한 책임. 그래서 심판의 6개 나라와 2 나라를 포함한 8개 열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다시 너를 불러 세울 거라는 소망을 다시 붙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또는 세상이 우리를 사귈 때, 자꾸 마귀가 우리를 사귀려고 할 때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너 아프지? 그럼 나 아파. 그럼 사귀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귀려고 할 때 내 사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 아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 나는 나은 자야, 낫는 사람이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귐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과거를 따지고 과거를 묻고 또 막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과거를 물어봤자 그거 뭐 하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뭐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과거의 전부 아니에요. 나나 너나 다 똑같아요. 죄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너는 지금까지 어떤 똥을 쌌느니? 나는 물똥 쌌다. 나는 된똥 쌌다. 된장이다. 그거 뭐 확인해서 무슨 냄새 나는 거 뭘 얘기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고 십자가로 이렇게 되게 끄대졌으면 다시 변비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그 앞으로 나가야죠. 좋은 음식 먹어야죠. 믿음으로 나가야죠. 과거로부터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묶여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를 가고 있느냐, 그걸 말을 해야죠. 옛날 걸 왜 얘기하고 자꾸 똥내 나고 냄새 나고 묶여 있는 거 계속 아프다 아프다 그거 계속 얘기하겠냐고. 아니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디 가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됐죠. 계속 아파요 아파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거 계속 인정해줘요? 검사하고 나서 이 약 먹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픈 거 끝난 거라고. 이 약 먹고 계속 운동하고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식 좋은 거 먹고 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가야죠. 아파요 약 타가지고 집에 가서 약도 먹지 않고 아파요 아파요 계속 그러고 있어. 과거만 계속 얘기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뒤돌아보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 절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택한 선민이다, 그거 타이틀 하나만 딱 가지고 내가 이 직분자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 소망을 우상에다가 두고 망상에 빠져서 목상 아세라상을 챙기고 살았다라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의 사람들은요 확연히 다릅니다. 다 입으로는 다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다 입으로는 부르심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당할 때 보면 확실히 달라져요. 보통 문제를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문제 앞에서 더 앞으로 다가서고 진행해 가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다 싶으면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세상도 그러잖아요. 고난 앞에 서 보면 그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부르심 때문에 고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막 비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자기 뜻을 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 앞에 자기 뜻이 외면당하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임할 때, 문제가 임할 때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다가서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냥 못 본 채 지나가.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못 본 채 지나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도와야 되는 거 알지만 이유가 뭐가? 강도당했으니 나도 지체하다가 여기서 또 강도당할 수도 있겠다. 나도 괜히 나에게 옮아올 수 있다.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막 짊어지고 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고난이 오니까 본질을,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과 헌신된 사람인데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외쳤던 게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와서는 그 사람은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있었지만, 그러나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율법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대로 안고 가서 치료해주고 맡겨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자가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좌우로 이웃 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완성이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레위인과 또 이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늘 했겠죠. 근데 이웃을 봤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가 그 땅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그분이 잡히시면, 묶이시면 나도 묶여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 따라 십자가 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는데 도망갔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웃이 죽어가는데 돌아보지 않고 간다,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게 사명이야, 내 부르심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율법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만 말씀을 듣는 거 나누는 교회 안에서의 문화, 성도로서의 기본 성경책, 이거지 삶으로 살아내는 사명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명으로 갖지 못하고 부르심으로 갖지 못하고 그냥 종교용의 종교 행사용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여기까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만 알았다. 이 말은 너 하나만 내가 알아. 딴 사람 몰라. 그게 아니라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주를 다 아시는데. 근데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너만 선택했다. 이런 의미. 다 알지. 안다는 말은 야다거든요. 야다. 알았다. 구약 히브리 말로 야다는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다 그 말은 뭐 결혼할 때부터 이 여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여자가 다 있잖아요. 온 세상 여자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유일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했다. 약속을 두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그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 말은 구별해서 특별한 세굴라 소유로 내가 너를 삼았다. 너와 나는 결혼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또 제사장 나라다. 그렇죠. 여호와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뭐 신명기에도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소유이다. 특별한 내 백성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게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를 내가 특별히 내 소유로 삼았다. 그게 알았다거든요. 그런 관계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나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경험이 필요해요. 일방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험으로 하나님만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나도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이라 알아가는 거죠. 내가 특별한 소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 개인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랑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나와요. 사명도 나와.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내가 아는 것, 말씀을 내가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되 성령을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은 여기서 위대한 사명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은 그냥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알게 하시는 것,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자꾸 캐묻고 너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주님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할수록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거고 부르심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흔들려 있는데 분명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 그거 오래 못 가요. 하루 이틀 발작해서 뛰지만 오래 못 가고 그냥 거기서 팩 꼬꾸라지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죠. 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한 사람이 아파요. 상처가 깊어요. 그럼 너 아프구나. 사랑하면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봐도 너 많이 상했구나 아프구나 내면이 어떻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울고 있냐고 왜 울고 자빠져 있냐고 빨리 일을 하라고 막 발로 찰 거 아니에요. 밭지 엄마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공감이 된다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심령과 감동과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부르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심과 같이 나도 그분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부르심과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그 울림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이제 울림이 없어서 멸망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가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네가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만 따지고 과거 어디서 왔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전부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막 지저대서 가라 누구를 보낼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를 치지 못하면 맨날 이러니까 막 보내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표대를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안 믿으려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자꾸 의심해요. 과거 따져요. 그리고 선지자인 줄 알아도 그가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가둬버리고 매질하고 오지 말라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자도 때로는 너무 곤란할 때 힘들 때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맞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명자, 선지자에게는 어제 얘기해 거룩한 속임이 온다고. 하나님 속여요. 그래서 오늘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했지만 오늘 기도하면 내일은 변화가 될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해야 돼. 이 거룩한 속임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속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라고. 그래서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잖아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사람.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가 막 자기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가 맨날 죄인들과 서리들과 밥 먹고 있고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기다린 이 당신입니까? 하고 헷갈려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선지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히고 어려울 때는 조금씩 이렇게 인간적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힘들 때문에 이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 뜻은 맞지만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조금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이 과정도 넘었을 텐데 이게 나 때문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래도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때 거기에 막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결코 행함이 없다. 이건 자꾸 좀 이상한 떴다 봤다 파들이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막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인데, 내 말은 맞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너는 남쪽인데 북쪽까지 올라와서 설치되냐, 네가 진짜냐, 그럴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절에 쭉 지금 앞에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자연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라는, 그게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오늘 아모스도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다고 자꾸 소명을 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의심하니까. 복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하든 아멘 할 수 있는 귀에 들려야, 모든 말씀이 아멘 하고 들려야 돼.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면 굳이 그걸 증명해내고, 뭐 고린도전서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다, 뭐 하나님 부르심 입었다, 이방인 사도로 세웠다. 자꾸 사도권을 의심하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다가 계속해서 변론하고 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변론을 하잖아요. 믿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축복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 줄 알아야 살아요. 멸망의 환경에 처해도 죽음의 길에서도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감사가 올라오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함이라 하고 감사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대요. 말씀이 현실이 된대요.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야, 선지자야.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듣고 붙들면 30년 후에 5번에 6번의 쿠데타 일어나면서 멸망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거야.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연기가 될 것이다. 또는 재난이 와도 뒤집어질 거야 하고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라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곧 사건이 되려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도록 그 말씀이 귀로 그대로 들려져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현실화돼요. 사건이 됩니다. 내 삶의 사건이 되면,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믿음이 될 거예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 말보다, 그 말씀만을 읽고 아는 것보다 기도했더니 작은 상처가 눈이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나았다.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다가 큰 중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도 나았으니 너도 나을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부르심이 생기는 거죠. 부르심이 돼버린다고. 자기 사명이 돼버린다고. 말씀의 들려옴이 내 안에 이루어진 현실이 될 때 내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부르심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현장 보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하고 과거로 나를 정의하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나를 정의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고 선포해 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려져 올 때 그 말씀을 품어서 결실하는 또 믿음의 결실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현실화 사건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